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듣는 여러분들 위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렉산드리아호 배안에 이 배안에 배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그리고 선장과 선주, 이 배를 이용하여 장사하시는 사업가들, 이 배를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는 여행객들, 다양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신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다가 8절을 보게 되면은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 배가 도착합니다. 이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허름한 사람, 허름한 모습을 갖춘 노인이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이 배가 더 이상 가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배와 우리 생명에도 심한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사오니 이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출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기에는 다소 불편하시고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이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출항하셔야 심한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바닷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13번이나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바닷길에서 3번이나 파손하여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이 바닷길 눈을 감아도 훤히 볼 수 있는 이 바닷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바울은 배 안에 탄 276명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의 권면을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배의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다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까? 한마디로 돈 때문에 무시합니다. 돈에 미쳐있기에 무시합니다. 왜 돈 때문에 무시할까요?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 경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제때 납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손실과 돈을 벌 수 없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비도 발생되고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돈을 벌 수 없으니 돈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배 안에 276명 저마다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저래서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저마다 일어나서 한마디씩 거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됩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출항해야 된다는 여론의 대사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대의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13절 여론의 대세를 쫓아 출항합니다. 미양을 떠나 출항합니다. 이때 바람도 순하게 붑니다. 바람도 순하게 부니까 사람들은 거봐, 출항하기 잘했잖아. 저 노인의 허름한 사람의 말을 믿고 우리가 출항하지 아니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출항하기를 잘했어. 바람도 이렇게 순하게 불고 있지 않아.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에 14절을 보니까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휘몰아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배 안에 276명이 휘몰아치는 광풍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광풍에 쫓겨갑니다. 18절 보게 되면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길은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짐을 풀어서 모두가 살아보겠노라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던집니다. 이 짐은 어떤 짐입니까? 이 짐은 피땀 흘려 벌었던 돈과 같은 짐이 아니겠습니까? 생계가 달려있는 짐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꿈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짐이 아니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이 돈이, 이 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절을 보게 되면 열날 동안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전혀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광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해와 달이 보이지 않다 보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속수무책,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파도는 휘몰아치고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가운데 이제는 죽는구나, 무서운 두려움에 있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미양을 떠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너희 중에 한 명도 죽지 아니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을 외치고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한 명도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30절을 보게 되면 혼자 살아남겠노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혼자라도 나는 살아나야 되겠다고 배를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사공들이 있습니다. 이 사공들의 모습을 본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저 사공들이 이 배를 탈출하면은 이 배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 작은 보트와 같은 배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바울의 지시를 따르고 순종합니다. 배의 주도권을 백부장 율리오가 쥐고 있었는데 이 배 주도권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넘어왔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276명이 떡을 떼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떡을 떼어 하나님께 축사하여 떼어 먹는 모습은 성찬 예식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예식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상륙하여 구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에 시달렸던 276명의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랑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풍랑에 쫓겨가고 계십니까?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한 가운데 풍랑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